창세기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고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강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만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네.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또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위로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될지를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소설 쓴다고 그 소설 짓는 법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잘 쓸 수 있나 뭐 그런. 근데 그 소설 쓰는 법에 관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007 영화가 가장 좋은 그 플롯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007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뭐 그 영화는 너무 전형적으로 그 소설에 필요한 플롯들을 다 갖고 있는데, 뭐 말하자면 처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잘 빌드업한 다음에 주인공이 반드시 위기가 닥쳐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위기를 다 극복하고 악당을 무찌르는 그런 결말로 끝나야지 그런 그 좋은 플롯이 된다. 굉장히 뻔한 플롯 같지만 그 플롯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 소설을 잘 쓰는 법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숨죽이고 영화를 보는 이유는 주인공이 막 그 위기에 닥쳐갖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 독자들이나 또는 시청자들을 긴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악당을 탁 무찌르는 것을 보면 카타르시스가 막 마음에 착 느껴지면서 역시 해피엔딩이 최고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까지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게임 오브 스론즈라는 그런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뭐 고대의 뭐 여러 부족들이 뭐 싸우고 음모를 일으키고 뭐 그런 과정을 복잡하게 다룬 뭐 판타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니 시리즈로 나와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작가인 조지 마르틴이 그 소설을 완결하기 전에 이 시리즈가 먼저 가서 완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게임 오브 스론이 맨 마지막에 끝났을 때 그 시리즈의 가장 악한 역할을 맡았던 설시 라니스터가 그 큰 어떤 그 재앙을 맞이해서 누군가의 칼에 탁 맞아갖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설시가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 오빠하고 같이 그냥 건물에 갇혀서 죽는 장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뭐 그런 결말이 다 있냐, 이게 화끈하게 죽어야지, 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벌도 받고 좀 뭔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잔인하게 죽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대했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좀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죽게 만드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007 영화도 그렇고 게임 오브 스론즈도 그렇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피엔딩이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악인이 더 잘 나갈 때가 많죠. 또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소돔의 악행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성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제발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막 뭉개고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소돔에 대한 심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그런 얘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007 영화를 보면서 바라는 정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도 악인이 망하고 선인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한 마음이 이 본문 안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서 심판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 소돔 사람들한테 권리가 짓밟힌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심판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고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더니 결국 벌 받았구나 하고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심판이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샅샅이 뒤집어 갖고는 뭐 어떤 큰 벌을 내리신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심판도 또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신약성경은 심판은 도덕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에 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시작된다. 그것이죠. 오늘 천사들이 이 소돔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천사들이 소돔을 사실은 멸하려고 들어온 것이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들어왔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또 하룻밤을 누군가 재워줘야 되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이 도시에 들어왔죠. 롯은 사위들한테 야, 이 땅에 이제 심판이 내리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사위들은 그것을 장난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괜찮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데 무슨 갑자기 심판이 내린다고 하지?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은 그렇게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 날이 와서 심판하실지 모른다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돔이 그렇게 악한지 어떤지 진짜 직접 가서 알아보겠다 하고서는 사실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니까 소돔의 사람들은 잘됐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소돔 성의 악함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소돔 각 마을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와서 그 집을, 롯의 집을 둘러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썩은 것이죠. 이 사회가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는가?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권리를 빼앗긴 과부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19장에 있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이 그렇게 했죠. 롯이 이 성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나그네로 온 천사들을 좀 어떻게 욕보이려고 하는데 롯은 자기 집에 호스피탈리티를 베푼 것이죠. 초대해서 하룻밤을 쉬어가라고 하고 또 발을 씻겨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까?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은밀하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악을 행하기 아주 쉽게 생긴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사람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판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라이놀트 니버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영어로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런 도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이 충돌하게 될 때 사회가 언제나 이긴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사회가 사회 자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 개인은 사회 안에서 굉장히 무력하게 된다는 그런 책이죠. 말하자면 개인의 의의가 사회의 불의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신자는 그 불의한 세상 안에 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행하는 의의가 무슨 사회를 뒤바꿀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해서 동원령을 내리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할지라도 징집당해서 거기에 총 들고 서 있으면 불의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유튜브에 여러분이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다 자극적인 내용이 뜨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보다 극단적인 정치적인 어떤 컨텐츠가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다니는 사원이라면 그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다 폭력적인 내용이 노출되도록, 보다 외설적인 내용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인 롯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소돔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의한 이 소돔 안에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 얘기죠.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받았다.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냥 마음이 상했을 뿐만이 아니고 롯 자신도 소돔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소돔 사람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을 내라,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롯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 딸들이 있는데 아직 시집 안 갔는데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이 손님들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으면서도 기가 막힌 내용이죠. 미쳤냐 너 지금? 네 딸이 더 중요하지 무슨 손님이 더 중요하냐. 악을 악으로서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그런 것이 지금 롯이 처한 굉장히 큰 곤경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것이 과연, 또는 세상의 어떤 악과 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세상 전체가 불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 않냐라는 패배의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부르심은 승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부르심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의의 백성으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까 보신 본문 내용처럼 신자의 의로운 영혼은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다는 것. 자기의 어떤 손해를 막 슬퍼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뭐 유치원에 가고 차별 대우를 받아갖고 막 이렇게 막 고통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것.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뭐 총기 사고가 막 일어나도 뭐 미국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누가 그렇게 밤에 그렇게 나돌아다니래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뎌진 거예요. 그건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네가 밤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네가 하필 그런 좀 우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도를 당하지. 그게 아니고 신자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파해야 되는 거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애통하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나라가 아닌 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더 이상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나라가 아닌, 더 이상 흑인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나라가 아닌,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받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애통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슬퍼하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저는 여기서 의의 나무로 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애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부르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 모든 아픈 것과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롯이 지금 이 소돔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롯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악으로 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심판한다고 빨리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이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꿈을 대요. 이 보면은 천사들은 저녁 때 이 집에 들어왔는데 동이틀 무렵까지 롯은 꿈을 댑니다. 이 소돔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과연 안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인가? 라고 의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천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선 손을 잡아서 이 성 밖으로 내끕니다. 강권적으로 소돔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지혜로 또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이 세상 안에서 사는 한 우리의 의도 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도 같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잡아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 보스턴에서 다니던 신학교에 제 어드바이저가 1.5세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예일대 경제학과를 다녔습니다. 저도 경제학과였기 때문에 이분이 저를 같은 경제학 공부했다고 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무신론자였는데
예일대 경제학과를 다니고 거기서 뭐 잘 이렇게 그 커리어를 쌓으려고 경제학과를 다 나온 다음에 뉴욕에 있는 어떤 큰 증권회사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돈을 수없이 벌었답니다, 진짜. 근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너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맨날 전화하면은 야, 교회 갔냐? 맨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할 말하자면 매형이 전도사였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뉴욕 근처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네 매형 될 사람이 수련회를 하니까 가서 자리라도 좀 채워줘라.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수련회까지 가? 불평을 하면서 그 뉴욕에 있는 수련회를 갔대요.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자기 눈에는 너무나도 정말 쿨하지도 않고 너무 구닥다리 노래만 부르고 그리고 무슨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지 짜증이 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있다가 잠깐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찬양팀이 어떤 찬송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명한 노래였다고 그래요.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 don't need your money. I want your life.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란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가사가 마음에 팍 꽂혀서 왜 그런지 알 수 없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의 돈이 필요하시지 않고 내 인생이 필요하시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3시간을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회심했어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그 촌스러운 노래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 그 시간에 그 가사 I don't want your money, I need your life 그 가사가 너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소돔성으로부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꾸물거립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조금만요.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관계를 청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꾸물거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꾸물거린다고 에이 너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본문 29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29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읍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말하자면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의 선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리스도 위에다가 부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저주, 불의한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저기에서 형벌을 받고 계신다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 형벌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쏟으셔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다가 몸 위에다 다 쏟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냐? 그 구원의 그리스도를 믿냐? 라고 물으실 때 제가 믿습니다. 제 짐을 다 지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긍휼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불의에 무뎌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불의의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하지요. 직간접적으로 불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도성으로부터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그 멸망하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에 속하지 말고 그 악으로부터 나오십시오.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요. 우리 능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이라고 생각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그리로부터 나오십시오. 두 번째, 본문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이들 누구 없냐? 뭐 가족들이나 사회들이나 누구 없냐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도 같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속한 이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롯의 사위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웃어 넘길 거야. 에이,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 성으로부터 끌어내십시오. 세 번째로, 천사는 이 성을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롯한테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이 들에서도 머물지 마라. 멀리 가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뒤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을 가르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그 불의와 악으로부터 끌어내셨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소돔이 아닌 그리스도의 시리,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이 땅 가운데 보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은 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건져내시고 우리 손을 강권적으로 끌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만 가득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불의 가운데 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악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